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는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이랫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여호와 유월절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바로 무교절이라고 하는 규례가 주어지게 됩니다. 유교절과 마찬가지로 무교절 역시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절기로서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수해야만 하는 절기였습니다. 여호와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흠없는 일년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발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가족들과 함께 급히 나누어 먹어야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음식을 먹을 때에는 허리에 띠를 띠고 또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음식을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떠날 채비를 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급히 출애굽을 했어야 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곧 뒤돌아보지 말고 미련 갖지 말고 또 고민하지 말고 곧바로 그 애굽을 떠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긴급하게 출애굽해야 할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출애굽이라는 것은 구원받기 이전의 삶의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고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면한 백성들이 긴급히 출애굽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고요. 또한 그 뒤에 이어서 무교절이라는 절기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미련 갖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이전의 삶을 떠나서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유월절 뒤에 이어지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이 무교절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는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월절 규례와 함께 무교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장면인데요, 무교절은 유월절을 그 시작으로 해서 이어서요, 그 뒤에 7일 동안 지켜지는 절기였습니다. 무교절이라는 이름처럼 이 기간 동안에는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인 무교병만 먹어야 했어요. 무교병은 한마디로 누룩을 넣지 않아서 발효가 되지 않은 빵을 말합니다. 발효가 되지 않은 빵을 일주일 동안 먹으라는 것인데요,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 첫날에 누룩을 지금 집에서 다 제거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무교병만 먹으라는 명령과 함께 그 누룩을 집에서 완전히 다 제거하라 라는 명령을 같이 내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누룩은 무엇을 말할까요? 죄를 의미합니다. 부정함을 상징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상징적인 의미로 누룩을 버리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이제 새로운 것이 되었으니 묵은 누룩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누룩은 우리의 죄악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묵은 누룩, 묵은 죄악들을 다 제거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요, 유월절을 경험하고 출애굽을 시작한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모든 부정적인 것들,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제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보시면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을 지키는데 그 7일 동안 무교병만 먹잖아요. 그런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되어지느냐를 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시작될 때 집에서 모든 누룩을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죄를 내버리고 죄와 단절된 삶을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죄를 범할 수 있는 모든 요소, 또 모든 환경 자체까지도 다 차단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결함과 거룩함을 이루는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죄악의 삶을 그치고 중단할 뿐만이 아니라 죄를 범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까지도 그렇게 완전히 제거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작은 유혹에도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죄악에 물든 환경 속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또 죄악의 요소가 내 주변에 그렇게 도사리고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유혹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도록 다 제거하고 떨쳐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죄악 요소가 내 주변에 있으면 우리는 그 유혹을 뿌리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수많은 죄악 요소들을 우리는 다 제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삶에 이러한 결단과 지혜를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혹시 내 안에 묵은 누룩은 있진 않는지, 또 내 삶 속에서 나를 더럽히고 또 물들게 하는 그러한 누룩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누룩들을 다 제거하고 거룩함으로 무장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받은 성도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묵은 누룩을 다 제거하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죄악된 것들, 이 묵은 누룩을 바라보고 묵은 누룩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채우는 삶으로까지 나아가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6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무교절 규례는 7일 동안 무교병만을 먹으면서 그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요, 성회로 모이고 노동을 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은 첫날과 마지막에 노동을 쉬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구원 사건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온전히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안식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수고와 열심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또 그렇게 그 사실을 인정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안식을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쉼없이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안식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동일한 그런 안식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안식을 오히려 불안해합니다. 남들이 다 일하는 그 시간에 일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는 것, 또 우리 학생들에게는 그 시간에 공부하는 것 불안해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돈 벌 때 나도 돈 벌어야 할 것 같고, 남들이 공부할 때 나도 공부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괜히 불안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의 공급자가 하나님임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그렇게 실제로는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도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구현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지키는 주일, 우리가 헌신하고 있는 그 모든 삶의 모습들,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하는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서의 삶의 자리를 늘 재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을 명령하신 정말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는 삶의 분주함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내 인생의 공급자이심을 인정하면서 주님을 노래하는 것, 주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안식임을 깨닫고 늘 주님 안에서 그렇게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명은 거룩함으로 감당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사명을 감당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본문 17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지금 하나님은요,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이유가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무교절은 누룩을 제거하고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하는 절기였습니다. 그 핵심은 뭐예요? 죄를 버리고 거룩함을 입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교절 규례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거룩함으로 옷 입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봤더니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군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혀 군대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군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들의 사명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냥 가서 거기에 그냥 이사하는 그런 이주민이 아니다. 거기 놀러 가는 그런 여행객이 아니다. 나그네가 아니다. 너희들은 군대라는 거예요. 그곳을 차지하고 점령해야 할 사명이 있는 그러한 군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앞으로 장차 차지해야 할 그 가나안 땅이 있는 겁니다.
애굽의 모든 그 반대와 또 모든 공격을 다 물리치고 이제는 가나안 땅까지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는 지금 다 노예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군대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너희의 삶은 이렇게 형편없고 초라하지만 앞으로 너의 사명들은 이렇게 위대한 것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들이 군대로 그렇게 부름을 받기 전까지 그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들은 지금 무교절을 지키면서 거룩함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가 되어지기까지, 그런 하나님의 쓰임받는 용사가 되어지기까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장된 존재들이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주님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소망의 묵상을 날마다 이렇게 묵상하면서 말씀 앞에 그렇게 무장하는 이유,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장하고 또 무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무장하고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모든 죄를 다 버리고 또 말씀으로 그 진리로 거룩함을 덧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하루도요, 지금 이 시간에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하고 더욱 죄를 멀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명령하신 안식,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제는 그렇게 거룩함으로 옷을 입고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키고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